시는가? 이거 생각해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마 다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 이 소리 안 할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지금도 존재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보여요? 양심이 보여요? 공기가 보입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한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볼 수 있느냐?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것으로다가 눈에 보이는 것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왜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조금 이제 좀 고상하신 분들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나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나 다 틀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9절에 보면은요, 우상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게 누구냐 이거죠. 사람이 만들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든 사람은 그건 어떤 존재냐, 이렇게까지 캐묻습니다. 나무를 잘라다가 불도 따뜻하게 해서 몸도 데우고 떡도 구워먹고 고기도 구워먹고 밥도 해먹고, 그리고 또 나머지 나무를 그 가지고선 또 이것 가지고 또 신이 우리의 신이다 하고선 섬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말을 하느냐, 듣기를 하느냐, 먹기를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무익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왜 우상 숭배하고 왜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기 물장 갔다가 여기다 놓고 맨날 같이 한번 절하고 기도하고 매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소원 빌어보세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뭐 하면은 일어나거든요. 저는요, 참 신기한 것도 봤어요. 큰 통돼지를 갖다가 삼지창에다 딱 찍어가지고 딱 세우는데 이게 서요. 자, 대단하죠. 왜 그럴까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의심을 해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자들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녀갔던 모든 제자들이 다 의심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한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내가 옆구리에도 이렇게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도 내가 만져보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도 탁 걷어치면서 여기도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8장 17절에 보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 탁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뭘 책망하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도 왜 안 믿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그 신학자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목사고 신학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자꾸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나는 지금까지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에 거기에는 이제 그 영봉여고 사거리에서 했잖아요. 우리 좀 시끄럽게 했어요. 막 그냥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는 시끄러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 열어줬죠. 그럼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와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나도 사실은 과거 예수 믿었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건 좀 이해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 안 믿는데요.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이래요. 바로 우리 그 사무실 얻어가지고 하니까 사무실에 문 하나가 있어요. 문 하나 열고 닫고 가면 그 바로 옆집으로 가는 통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무실로 하니까는 거기를 완전히 막았죠. 막았어도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무슨 소리 하는 것까지 다 들리니까 너무 시끄러웠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해서 교회까지 건축을 했대요. 아버지가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땅도 팔고 이렇게 해서 교회 건축을 했대요. 근데 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했느냐? 그 리어카 장사할 정도로 리어카에다가 양말 싣고 다니면서 양말 팔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무려 큰 재앙만 7번이 왔어요. 노예로 가기도 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시달리기도 하고 아수르 군대에 시달리기도 하고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유랑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인해 가지고 학살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600만 명입니다.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아니,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기분 나쁘면 총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 죽이는 거는 그는
아무 뭐 법적으로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무법이야, 무법.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그들은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움직이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는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마약 그 범죄단, 어마어마한 그 범죄단 완전히 걸려들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마약이 그렇게 한국에도 들어온다. 마약 청정국이라는데 우리는 청정국 아닙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도 마약을 먹고 마약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암병으로, 그리고 정신병으로. 우리 어머님도 암이잖아요. 장모님도. 근데 옆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고,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건가.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더 오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고통 없이 어차피 한 번 하다 가는 거니까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래도 아프지는 않다고 그러시더라고. 어제 많이 아프시냐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그래요. 안 아프게 해서 가시면 좋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병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에 범죄하는 사람들 다 정신병이거든요. 어떻게 내 아이를 죽입니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그 애들을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인생을 망쳐버립니까? 그 정신병이죠.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슬람 테러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자꾸 이슬람 사람 들어오는 거 막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재앙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재앙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몇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재앙으로 인해서. 이 중에 가장 많은 병이 무슨 병입니까? 정신병 아닙니까?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고 자학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 속에 들어가는, 이게 다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으면 문제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로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착한데 왜 문제가 오느냐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 진짜 착합니다. 일본 사람들 되게 착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라에 좀 그 이상한 그 정신병 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 인간들이 그러는 거지. 개개인이 굉장히 착해요. 진짜 착합니다. 그런데 정신병 환자 제일 많아요. 일본에. 우상숭배 국가거든요. 대만도 마찬가지. 왜 이렇습니까? 왜 착한데?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고 시달리다가 결국은 숨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가서 우상에다가 경배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유가 오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성경에서만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를 밝혔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완전히요. 혼돈, 공허, 흑암. 흑암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존재,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에덴 가정을 건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건드린 겁니다. 마귀가 누굴 통해서? 뱀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가지고 넘어지게 한 거예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 가지고 결국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징그럽게 생기고 그렇다면 안 먹을 텐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 먹었어요.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단의 장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세상으로 쫓겨나서 지금 세상을 지금 혼란하게 빠뜨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면 에스겔서 28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이 존재는 원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담당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은 거기서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는 그 존재가 세상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존재가 이게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세상 신으로 군림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신.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뭘 섬기는 거냐? 세상 신. 그게 뭡니까?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이니까 이게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 아니 세상 임금, 우리나라 임금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저 북한은 누굽니까? 김정은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기어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6,000번의 전쟁이 우리 세계에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짓입니까? 이게 마귀 장난이죠. 이 세상 임금. 요게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다고 돼 있어요. 광명의 천사. 멋있거든요. 보니까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절대로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종교잖아요. 우리 불교 이론이 기독교 이론보다 수준은 훨씬 높아요. 기독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주시 없어서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어떤 게 더 은혜스럽습니까? 지식인들에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저들의 말이. 그런데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마지막 책을 쓸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석가모니는 지옥 갔다 그랬어요. 석가모니는 지옥 갔다. 진리가 뭡니까? 나는 아직 진리를 찾고 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얼마나 깊이 있는 데인지 몰라요. 이게 누가 잡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을 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지금 모든 것을 잡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을 사로잡고 있고, 선행자들도 사로잡고 있고, 성공자들, 천재들 다 잡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영웅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세계의 영웅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웅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그게 영웅이라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잘못됐고 뭐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더 나쁜 인간들은, 쳐들어온 인간들 마침 나쁘지만 지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 지는 거니까요. 이러면서 실제로 일반 사람들을 장악해 나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정을 건드립니다. 그래, 가정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 건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사회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잖아요. 여자는 잉태하는 것도, 왜? 개인의 문제가, 개인에게 문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 저주하는 겁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것도, 남자는 종신토록 땀 흘려 땅에 솟아는 먹으리라. 근데 어디까지? 땅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사회를 건드린 거예요. 그 사이에 사단이 건드리니까 완전히 뭐냐면 죄악이 관영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심판하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정사와 권세자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세상의 어둠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 권세인, 잡은 사람들. 이래서 어둠을 완전히, 세상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위정자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올바른 그러한 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임기가. 그럼 새로운 대통령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 그들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는 이 존재가 악한 날에 끝까지 대적해서 무너지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불화살을 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무시라는 건 무시로 사단도 역사하니까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 마귀는 처자빠자지도 않는다고. 이것도 24시라. 하나님이 24시 저와 여러분들 지키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가정을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으로 통해서 시작했을 때 여인이 호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로 포로잡히게 갔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출애굽의 역사. 이게 답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끝나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이거는 포로보다 더 심각한 게 속국이에요. 포로에서는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속국되는 것은요, 이것은 완전히 뭐냐, 로마화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식민지화 돼버린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단의 권세 모든 문제 근원을 해결하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기 안 써 있는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했지만, 그렇죠. 그러나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유대인들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게 답이에요. 이 생명은 곧 뭐다? 사람들의 빛이라. 어떻게 이거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너무 시시해가지고 애들한테 묻는 것처럼 그게 다예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은 그게 영접이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영접이 증거예요.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누가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세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권세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만났잖아요. 뭐 어떡합니까?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명령이에요.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었어요. 나가라, 떠나가라. 주었어요. 이게 권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축지산 한 바퀴 돌아왔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을 녹음을 했어요. 몇 구절을. 그걸 틀어놓고서 그 반복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그거를 묵상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걸 묵상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거였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것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평생에 어쩌면 내 인생의 좌우명이라 할 정도로 그 말씀을 내가 딱 잡았어요. 그래,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썩어져 갈 것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쳤고,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수많은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말을 45번씩이나 맞고 태창에 찔리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마지막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아요? 마지막 이제 숨쉬기 전에, 그 이제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구나. 이게 마음에 딱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 이거를 갖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암송도 하고 봅시다. 혼자 조용한 가운데 그 이름의 권세를 조용히 사용해 보세요. 권세를 주었잖아요. 모든 흑암의 방해 세력들을 꺾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오. 맞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그 주인께서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터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학업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항상 내가 주인 되잖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바뀌세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다 떠나가요. 내가 정말로 진정한 고백을 할 때에 그건 다 떠나갑니다.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럼 뭐가 되냐? 그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남아있는데 내 마음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조용한 시간에 또 그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일터의 주 모든 곳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다 겪고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가정과 모든 일터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